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오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대화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전개되지 않고 두 갈래 길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는 떡이란 말이고 또 하나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떡과 교훈이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 그리고 영적인 메시지. 떡은 먹는 떡입니다. 빵, 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에요. 또 교훈은 인생 가르침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메시지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고 교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대화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가 전해주는 이야기의 선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누구와 비슷합니까?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큰일 난 거예요. 도시락 챙기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읽어오면 그들이 타고 가던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떡 한 개, 턱도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길을 나설 때는 양식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음식을 챙기지 않으면 돈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긴 호흡의 여행이라면 먹을 것 챙겨야 사는 겁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가 기록한 이 구절을 보면 평소에는 길을 나서기 전에 아마 떡을 챙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잊었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기 때문에 평일날은 평소에는 챙겼는데 그날은 특별히 잊었다라는 거예요. 왜 잊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의 상상인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상상인데, 그 앞부분에 보리떡 7개와 두어 마리 물고기로 남자만 계속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흥분하면 잊어먹어요. 근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떡 챙기는 걸 잊어먹었다. 이럴 때가 필요해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로 헌신하고 그러다가 자기 물질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떡 챙기는 걸 잊어먹었다. 그런데 이런 흥분의 날은 계속되지 않죠. 항상 현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삼가 주의하라. 이 말은 자세히 살펴보고 주의 깊게 요모조모 따져보고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즉시 피하라. 그래서 삼가, 잘 살펴보고 피할 것을 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삼가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이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또 말씀 묵상하면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세상 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닌데 제자들은 떡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귀에 들려온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바로 누룩이라는 말입니다. 누룩이 뭡니까? 이스트입니다. 빵을 만들 때에 반죽을 부풀리는 효모가 누룩, 이스트이죠. 그 단어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빵 생각을, 떡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듣고 해석을 해요. 머리 깎을 때가 가까이 오면 온통 미용실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던 미용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듣거든요. 선택적 청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떡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거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돈 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양식 마련하지? 이 생각하며 살아가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다음 주 설교 제목과 본문 정하는 거예요. 주부들에게는 메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먹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의 생각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교훈 얘기하시다가 제자들이 떡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참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둘째 포인트, 떡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부터 10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참 신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말씀은 떡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침을 좀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한 건데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해서 떡에 대한 말씀으로 받았어요. 떡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떡 가져오기를 잊어먹었다. 떡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대화를 이제 떡에 대한, 양식에 대한 이 말씀으로 대화를 이어가세요. 먹는 떡 문제로 옮겨서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좀 생리적으로 논리적인 사고가 좀 강해요. 그래서 말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못 들어요. 저 은혜로 듣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조금 은혜줄을 놓으면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누가 나와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좀 말을 왔다 갔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이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논리적인 분이죠. 누구보다도 생각이 정리되신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훈을 조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떡 얘기로 받자마자 예수님은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핀잔을 주거나 무안을 주지 않아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아,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 누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떡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니들 머릿속에 떡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제자들을 봐. 한 가지를 말하면 10가지를 알아듣잖아. 니들은 뭐야? 10가지를 말해도 한 가지도 못 알아듣고 맨날 엉뚱한 말만 하니, 아니, 떡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떡 얘기로 받으세요.
저는 이 대목이 참 따뜻했어요. 예수님은 이성과 논리 위에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떡에 대해 말씀하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깨달아야 한다? 기억해야 한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5개로 보리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세요. 배고플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자만 계서 5,000명 먹인 사건, 또 하나는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남은 자만 계산해도 4,000명을 먹인 사건. 이 사건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이 사건, 공급해준 사건, 무슨 말씀이에요? 떡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 하잘 것 없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돈 벌 생각도 하십시오. 그게 죄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열심히 살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특성은 성실성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대충 월급 받지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거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생각하고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게 세상적이다,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 바른 거예요. 하지만 모든 생각이 거기에 휩싸여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살려둘 동안에는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 하니까 이게 영어 쓰는 게 아니라 표준어입니다. 그 한국어 사전에, 우리말 사전에 메시지는 비표준어야. 메시지라고 외래어로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되었어요. 특별히 한글날 왜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32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쓸모없지 않은데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떡에 대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요. 하나는 제자들을 창피하게 만들지 않고 그냥 떡에 대한 이야기로 받아서 떡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인생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떡 걱정하지 마라. 최선을 다해 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러시면서 떡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화를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먹는 떡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가? 셋째 포인트, 참된 메시지를 들어라 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제가 읽을게요. 어째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떡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본래 말씀하셨던 대화의 중심 주제로 다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누룩은 교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들으면 안 된다. 왜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훈, 테스, 디다케스라는 말은 가르침입니다. 그냥 요즘 언어로 번역하면 메시지가 뭔가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정보를 주거나 위험 경고를 주거나 행동의 방향성을 주는 말,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받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듣는 가르침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누룩의 특징이 뭡니까? 적은 양이라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반죽이 있더라도 누룩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다 부풀어집니다. 변화를 시켜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은 누룩과 같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참된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를 듣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수많은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가장 많은 메시지가 있는 곳이 집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메시지. 엄마들은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자녀에게 이렇게 반복되는, 70년, 80년 반복되는, 우리는 잔소리라 하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반복되는 메시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낭망치 않고 상황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거절받더라도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추울 때 옷 입어라, 뭐 이런 거예요. 끼니 거르지 마라, 그런 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가더라도 수없이 메시지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도 메시지가 있어요. 서점가에 보세요. 서점가에 가면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상을 펼쳐보면 메시지를 담은 수없이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뜬금없이 휴대폰에 새벽에 메시지가 하나 오더라도 그 한 통의 그 문자 때문에 하루 종일 생각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삶에 대한 참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어릴 때 듣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듣는 메시지는 뼈에 박히듯이 아주 깊숙이 박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린 시절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이 정말 열심히, 그것도 말씀에 입각해서 아이들 사랑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늘 생각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 뿐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 유럽 여행 한 번씩 보내드리고 싶지만, 아니면 유럽 여행 갈 때 쓸 수 있는 가방 하나씩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냥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중요해요, 아주. 또한 사람은요, 힘들 때 듣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힘들 때, 인생이 힘들 때 아무 교훈이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몸이 아플 때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듯이, 인생이 아플 때는, 마음이 아플 때는 아무 메시지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참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가 있어. 좋은 소식, 복음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는데, 살리는 메시지가 있고 죽이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걸 듣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아도 먹을 거 걱정하고 돈 벌 생각하는 거는 생리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게을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먹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잘못된 교훈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 안 돼. 그거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을 망가뜨리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것, 궁핍도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사람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한 편이 중요한 거예요. 책 한 권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집회하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이들 가운데 정말 올바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술가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한국 땅에 영적 리더뿐만 아니라 그냥 정치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의 사회, 법적의 모든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게 해 주십시오. 행동 하나가 정말 좋은 메시지를 주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고 그럴 때 난 점잖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점잖았으면 좋겠어요. 팍 싸우고. 초등학교 학급 선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제 국회의원들 신우회 때 한번 제가 설교하러 갔었습니다. 갔더니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도 거기 계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몇 분들도 계시고 쫙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얼마나 멋있고 예의 바른지 모르겠어요. 멋있더라고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낭만이 있고 멋있는 분들이 이제 세상에 미처 처음 알았어요. 근데 모아놓으면 회의가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회의 회의가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 갔더니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성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모임들이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줘요. 이렇게 서로 박수치고 응원하고 칭찬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잘못된 가르침, 인생의 가짜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 질문,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을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먹는 걱정하십시오. 가장이 양식 걱정해야 식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땅을 일구고 돈을 벌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지만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인생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잘못된 방식을 통해 얻은 지위, 잘못된 길을 통해 얻은 물질, 잘못된 방법을 동원해 얻은 명예는 마지막에 자신을 찌르게 돼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허위로 얻은 지위와 커리어, 경력과 그 물질은 결국은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벌까,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중요한 보석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것 빠지면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천박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빠지면 인생이 아파진다는 거예요.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된 메시지를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힘써. 이게 우리의 몸에 배게 하려면 힘써, 최선을 다해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먹을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공급해 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줘야 받는 거예요. 준 것만큼 누리면서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들으세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우리가 한 학기마다 2권씩 독서 강독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좋은 간증을 들으세요. 인생은 허무하고 열심히 살아봤자 쓸모없다는 허무주의에 휩싸인 사람들의 그 개똥차력 같은 걸 듣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살았더니 세상은 살만하더라. 사랑이 승리의 길이더라. 섬김이 승리의 길이더라. 여기 보람이 있더라.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인생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듣게 해주세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다가온다는 것, 이거 은혜예요. 저는 당신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애써, 힘써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듣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이게 두 갈래 길이 아니라 한 갈래 길이다. 왜냐하면 참된 말씀 교훈을 들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무슨 메시지? 떡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살았을 거예요. 맞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된 남자 합쳐서 2만 명을 먹이셨지. 주님이 주시는 거야. 이 음성 들으면 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메시지가 아주 쉽고 정확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뼛속에 깊이 박히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주의 음성,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계관 형성되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민족의 모든 영적 리더와 그리고 이민족의 모든 백성의 리더들 가운데 살리는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그들 인생과 말 가운데 있기를 주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